매년 연말이 되면 이제 교회는 한 해 동안의 모든 일들을 결산하고 또 통계를 이제 내게 됩니다. 지난 3월 31일까지 이제 또 저희 교회는 물론 1월 달에 우리가 예결산 통계를 다 보고를 해드렸지만 그 통계 자료를 이제 총회와 노회에도 다 저희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인터넷에 다 입력을 해서 그것이 투명하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재정이 어떻게 되고 있고 교인들은 몇 명이고 이런 것까지도 상세하게 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가만히 보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림살이를 살았는지, 어떤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썼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그 재정의 흐름만 봐도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살아온 삶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노력들을 그런 식으로 통계를 내본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디에 많은 일을 했을까요? 어떤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 어떤 일에 재정을 많이 투입을 했을까요?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보다, 하나님 원하시는 사업보다 그저 나의 육신의 만족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올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많은 시간을 들였고 거기에 많은 재정을 투입했고 그 일에 열중했던 것을 우리가 사실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복의 지경을 넓혀라라는 시리즈의 6번째 말씀으로 섬김과 나눔으로 지경을 확장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잠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우리의 경험이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우리 삶에 가장 의미 있고 복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막 살 때는 그저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면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할까,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할까, 여러분 그게 가장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기쁨과 그 즐거움은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도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자기 재산을 많이 쌓고 또 이렇게 하면 그것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실상은 막 욕심을 부리고 살면 살수록 어떨까요?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요, 더 불안합니다.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해야 되고요, 도둑이 훔쳐가지 않을까 염려해야 되고, 늘 뭔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욕망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가지면, 받으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참된 즐거움의 행복은 누군가를 도와줄 때, 나의 삶을 나누고 섬길 때, 그게 여러분 복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다음에 이 헌금이나 재물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쌓는 데만 관심이 있죠. 그런데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헌금이나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사용해야 될 그런 시간이나 재산이나 물질들을 그저 나의 것인 줄로 알고 살아간다면,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봐왔던 많은 경험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가지려고 쌓으려고 했던 물질들은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금방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인데 그걸 드리지 못했을 때는 그것이 내 것인 줄 알지만 사실은 헛된 욕심 때문에 그것들을 다 날리게 되는 일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6장에도 우리는 17절부터 읽었지만 여러분 앞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6장 9절부터 10절 두 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부하려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그건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부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어떤 일들에 노출됩니까? 온갖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이 결국은 파멸과 멸망으로 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경고하죠. 10절도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솔직히 돈 안 사랑하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는데, 우리 모두 다 지금 돈을 너무 사랑하는데,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우상이 된 거죠. 돈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국은 믿음에서도 떠나게 되고요, 많은 근심과 걱정으로 결국은 불행한 인생을 살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야 될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이 모든 것들을 철저히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세상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전에는 그 돈에 대한 욕심으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어떻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없고 이것들을 피해야 되고, 앞서 나왔던 그 모든 잘못된 욕심과 또 탐욕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1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이러한 잘못된 헛된 정욕과 세상적인 욕심과 싸우며 여러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한다는 것, 우리의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헌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섬김과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약속하신 복의 지경이 날로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지경을 확장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이것이 어떤 것들인지 잠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여러분, 섬김과 나눔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여유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주변에 힘든 사람을 좀 돕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 정도가 아닙니다. 섬김과 나눔은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같이 읽읍시다. 43절부터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고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또 가족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셔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실 때마다, 섬기는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속으로 뭘 생각합니까? 아, 예수님 빨리 왕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빨리 왕이 되시면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할 건데 누가 높은 사람이 될까? 늘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욕심 때문에 서로 자기들끼리도, 제자들끼리도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눈치를 보며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사람들은 다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도리어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신다는 것이 결국 뭡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인 것처럼 섬김과 나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주님의 복음을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가진 것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증거하고 나누고 섬기고 돌보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한 것이 매달 팝콘 전도하고 또 부침개 전도하시고 반찬 나누고 또 여러 물질로 선교하고 돕고 구제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해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저는 참으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뭐 금액이 작고 하는 일이 연약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작은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김과 나눔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익과 권력과 명예에만 관심이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넘기기까지 하는 제자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그들의 관심이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그들의 삶을, 인생을 내어드리는 순교자의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섬김의 삶을, 나눔과 헌신과 봉사의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감당할 때에 날로 우리의 지경이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섬김과 나눔은 어떤 것이냐면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고요?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7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17절을 보시면 제일 앞에 단어들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여러분, 이 세대에서 부한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물론 뭐 기준은 없지만 이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겁니까? 실제로 부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너는 주변에 지금 부유한 자들을, 부자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라. 그들을 이렇게 인도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절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 시대 속에, 사회 속에서 저 정도 부자가 되니까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거지. 나도 만약 그 정도 돈 있으면 나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가 수중에 무슨 몇 억이 있으면, 몇십억 있으면 나도 얼마든지 나눌 것 같아.
그죠? 여러분들이 무슨 대기업 회장은 아니어도 중소기업 사장님들만 돼도 나는 그 정도 할 것 같아. 그 부자들이니 갈 수 있지. 우리 같은 서민은,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은 못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부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결코 아니에요. 주님의 복음을 따라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헌신하는 일을 하는 것은 부유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 은혜가 넘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넘쳐서 이것이 자발적으로 여러분 가진 것은 없고 나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나누고 돕고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죠. 사도행전 2장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예루살렘 지금 초대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먼 동네 타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는 양식이 떨어지고 숙소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집이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집을 개방합니다. 자기 재산을 팝니다. 다 나눠줍니다. 이게 시켜서 가능한 일입니까? 부자들한테 강제로 이걸 징수한 겁니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이러한 일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46절과 7절도 마저 봅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땅 위에서 세워진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서 자연스럽게 섬기게 되고 나누게 되고 봉사하게 될 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주님의 명성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이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한 책을 보다가 캐나다 월드비전 단체의 회장을 하셨던 데이브 토이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봤어요. 그분의 쓴 책에서 나눔을 불러오는 습관, 이런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한 10가지의 습관이 있는데 너무 많아서 이걸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주요한 것들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나눔을 불러오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내면의 힘을 써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뭔가를 가지면 뭔가 과시하려고 하고 나의 실력과 능력이 있으면 남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여러분 건강해야 돼요. 우리의 내면이 풍성해야 되고요.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도우려고 하는 마음의 내면의 작용이 날마다 넘치셔야 돼요. 여러분의 내면을 가꾸시고 내면을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좋은 태도를 가지라고 말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대할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이나 친구나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에게까지도 우리는 항상 좋은 태도를 연습하셔야 돼요. 그게 인간관계의 기본이 돼야 되고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일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거예요. 성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일도요 성급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깊이 생각하고 치밀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요. 나의 교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항목들을 가만히 보세요. 섬기고 나누는 일이 돈으로 하는 일입니까? 전부 다 우리의 내면 속에 어떤 자질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알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누군가를 돕고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미소를 지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누군가를 대할 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볼 때, 예배 시간에 앉아 있을 때 제발 좀 미소를 지으십시오. 너무 심각하게 있지 마시고.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미소를 싹 지어주십시오. 항상 여러분 이 밝은 얼굴로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뭔가 물질로 돕는 것만이 아니라 내 얼굴로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6번째입니다. 지금 가진 것을 나누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로또가 당첨되면 나누어야지. 내가 이만큼 부자만 되면 얼마든지 나누어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것 물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품, 여러분의 은사,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있는 것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나눔은, 섬김은 물질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주신 이것들을 가지고 날마다 섬기고 나누고 증거하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섬김과 나눔으로 지경을 확장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섬김과 나눔입니다. 다시 17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적으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죄송하지만 넘깁니다. 17절, 18절 두 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18절의 명령이 그잖아요. 그 부유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게 하고 선한 사업을 힘쓰고 나누어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너그러운 사람들이 되게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압니까? 17절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게 하라는 거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이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할 때 이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예?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재물이, 그 물질이 여러분의 시간이나 인생이나 건강조차도 내 것이 아니란 걸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될 때 그 부자들은 어떤 일을 가능하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고 섬기게 되고 그 물질을 통해서 선한 일을 힘쓰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비타트 운동을 창시한 것으로 알려진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헤비타트 들어보셨나요? 집짓기 사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 밀러드 풀러라는 이분이 굉장히 미국의 백만장자 부자였다고 합니다. 저도 이 집짓기 사업에 봉사를 한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데리고 예전에 저 군산에 내려가서 한 2박 3일 동안 집짓기 하는 거기에 이제 봉사활동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김영수 권사님이 딸이 사시더라고요. 제가 지었던 집에. 네, 실제로. 이 집짓기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 저분이에요. 밀러드 풀러라는 저분인데 저 부부가 1960년대에 엄청나게 거부였대요. 이미. 근데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늘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도 같이 안 살아. 뭐 집이 워낙 많을 것 아닙니까? 별거에서 따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들이 부자로 살면서 마음의 허망함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행복한 게 아니라 늘 불행한 거예요. 가족들도 다 뿔뿔이 나눠져 있고. 그 불행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다가 이 부부가 이런 결론을 내렸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부를 축적해서 행복을 얻지 못했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재산을
나눠줘 버리자. 반대로 살아보자. 이걸 어떻게 하면 나누는 일을 힘쓸까? 그래서 이 부부가 그때부터 이제 재산을, 사업을 다 처분하면서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집 짓기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헤비타트 운동도요, 그냥 돈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집 지어주는 운동이 아니에요. 실제로 가보면 이것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지어주되 입주한 사람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 집값을 갚도록 돼 있어요. 원칙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았으면 그 사람은 자기 집을 짓는 동안 봉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그 헤비타트 운동으로 해서 지은 집에 사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그 사업에 또 동참을 해야 돼. 그게 원칙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구제받고 돈 받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자, 살아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 운동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 다 그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누는 일이, 섬기는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이 사업 아마 곳곳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섬김과 나눔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걸 날마다 인정하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섬김과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경을 확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일이, 우리가 섬기고 나눌 때 우리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고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일이라는 것을, 그 중요성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19절을 같이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시작.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은 막 자기가 좋은 것 먹고 건강관리하고 오래 살고 그러면 여러분 생명이 있다고 여기지만 진짜 생명은 어디 있다고요? 그 물질을, 그 소유를, 재산을, 시간을 나누고 섬김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결실을 거두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여기서 내가 뭔가를 거두려고 노력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직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종이 되어 철저히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섬길 때 거기에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열매들이, 결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과 나눔으로 하나의 미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과 가족과 이웃과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시간을, 물질을, 기도를 내어드리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